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전을 지키고 있어요. 왜 성전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믿음이, 내 삶이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생명이 될게,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고 너에게 평안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되고 네 삶 가운데 살아있는 그 증거를 너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노라 하였지만 믿음에서 뭘 할까요? 이탈해요. 믿음의 노선을 쭉 오다가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중하고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부분들이 내게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지식을, 아니면 물질을,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그 자랑을 쫓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정말로 이 시몬과 같이, 이 시몬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심 이런 뜻이에요. 그의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았까요? 그의 평생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건 뭐예요? 지금 그 땅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삶의 환경적인 부분들이 압박이 너무나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10년을 견뎠을까요? 20년을 견뎠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계수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 오랜 시간을 이 사람은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도 바뀌는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내가 체험했던 것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의 틀 안에서의 내가 그 부분들을 똑같이 매일매일 아니면 매년 이걸 경험하면서 조금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적이고 지식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생명을 맛봤다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신실한 내 내면 속에서 그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견고히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2023년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도 몸도 아프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것보다 더 안 났어요. 계속 목소리가 해도 안 나오고, 심지어 수요일 이제 예배 올라서기 전에 전사님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려니까 한 음절을 못 따라 부르겠어요. 못 따라 부르겠는데 주님 주님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 또 성도들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그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잘못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통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하나님 깨어있지 못한 부분에서 혹시나 하나님,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의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흘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힘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로를 통해서 전하신다 하시면 그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한 주간 예배가 없는 동안 교회를 왔다가 또 기도를 했다가 또 집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까? 또 다음 한 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한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내년도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비록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 말씀하셨음을 참 믿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것들이 아니라 상황에 지금 다가오는 현상을, 세상이 얘기하는 그 팩트, 세상이 얘기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이게 전부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기다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시므온은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죠. 매일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아니면 밤새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의 삶 가운데 부어지니까 견디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먼저 아브라함이 이런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했어요. 그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두려웠냐면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를 이겼어요. 그리고 롯의 그 가족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의 승리에 취한 것들을 그들이 돌려줬어요. 그리고 왔는데 두려워진 거예요. 내가 저 큰 왕을, 저 큰 군대를, 저 주변에 협력한 나라들이 나를 또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내주하시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데 순간순간 큰 역사 다음에는, 큰 능력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큰 공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연예인들을 보세요. 큰 공연과 큰 사람들의 갈망하는 그 눈빛을 보면 도취돼요. 환희에 차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면 졸아요. 집에 있으면 두려워요. 공허함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약,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에 그들이 빠져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도 한편에서는 내가 내주하는 그 생명에 진실된 그 생명으로 짜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외적인 은사로적으로 그렇게 겪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그 은사가 전부라 생각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강한 은사가 있기를 갈망하면서 기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네 내면에 서서히 젖어들어서 네 내면에 저절로 그 생명 안에서 짜여지고 덮여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꽉 차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은혜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뭐예요?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옆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한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 준비해 주셨고 다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안 가요? 내가 안 가요. 지독지리도 말을 안 듣는 게 우리예요. 어제 하연이에게
아침부터 얘기했어요. 아연아, 오늘 너 서랍 정리하기로 했지? 해?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나갔거든요. 4시쯤 돌아왔는데 언제 할까요? 3시 40분부터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보다 더 무서운가 봐요. 그 엄마 오기 20분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래 하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딱 보이니까 엄마가 미리 다 해놔라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거 다 하면 네가 좋아하는 TV 틀어줄게, 네가 좋아하는 간식 줄게 했는데 이거 치우기가 그렇게 힘든지 TV도 안 봐요. 간식도 안 먹어요. 그러고 안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영이랑 같이 둘이서 놀고 밖에 나가서 한 번씩 눈 오는 거 보다가 나가고 싶다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다 치우면 나갈게, 정리하면 나갈게,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지도 않았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TV도 안 틀어줘요. 간식도 못 먹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맛있는 거 주고 싶고요. 얘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이끌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노선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생명의 라인이 있어요. 그 길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볼까요? 우리가 원래는 골로새 1장 13, 1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이십니까?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에서 그 권세에 있던 여러분을 건져내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 그 그리스도의 아들 나라,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믿었는데 뭐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흑암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전히 흑암의 권세를 끌어다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 아들나라로 옮겼습니다 얘기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그 흑암의 권세를 끌어다가 거기에 종살이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달팠던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아들나라로 들어와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사랑의 아들나라로 와야 생명이 여러분에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 먹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서는 공급도 없고요.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온기도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흑암의 나라에 살면서 흑암의 검세에 여전히 묶여 있으면서 축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노선에 서 있지 않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라인에 생명 라인에 서 있지 않는 위치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들 흑암의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기준의 원칙들을 가지고 그걸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데 그게 저주인데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뭐예요? 애굽에서는 마늘도 있고 수박도 있고 고기도 있고 먹을 게 많았나 봐요. 종살이 하면서도 잘 먹었나 봐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더니 맨날 만나만 주더라. 이거 기름 섞은 맛 같더라. 이제 구역질 난다. 구역질. 박한 식물이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라인을 듣다가 왜 이탈할까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말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왜? 저주받았거든요. 사단의 독이 내게 뿌려졌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흑암의 날 건져 나왔어요. 근데 왜 다시금 왜 여러분이 그 흑암으로 가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요. 왜? 여기가 아닌가 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노선을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면 그 가는 길이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내게 부족할 때는 누굴 통해서 얻을까요? 옆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누리게 해요. 내가 위로받아야 될 세상이 사실은 내가 위로의 공급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인데 그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누굴 통해서 와요? 영적인 리더자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나 가족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치를 다시금 내가 여기 위치가 바로 서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 원하는 위치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의 노선을 다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애가 우리에게 서로 협력하여서 이게 뭐냐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발 씻음이거든요. 이런 발 씻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로서 형성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왜? 저 사람이 은혜의 관점으로 옆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관점으로 해석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식의 관점으로 따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저 성도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왜? 내가 흑암을 끌어가지고 와서 흑암의 관점으로 그걸 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것들도 막혀요. 그럼 여러분 그걸 뚫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 믿음의 지체가 더 귀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공급하기 원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 저들에게 통로되기 원한 그 은혜의 길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 저들에게 말씀하게 하고 저들에게 생명을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2023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모르게 움켜졌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펴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돈 마음을 한 번 더 쓰고 문자를 한 번 더 보내고 전화 한 통을 더 하고 또 다가가서 차 한잔하자. 힘들지? 기도해라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 회복한다. 이 말을 하는 것들은 율법이고 기도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율법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여전히 하나님 널 사랑하셔. 나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 마음 주시는데 하나님 지금 이거 우리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야. 우리 더 회복하는 고난이야. 우리를 더 풍성케 하는 은혜야. 이게 변화될 거야. 근데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어. 그럴 때는 욕해도 돼.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한마디씩 던져. 그럼 하나님 네 마음 가운데 위로가 와. 하나님 그럼 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하고 교회로 걸음을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그 용기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저조차도 부족함이 많아요. 성도들을 보니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막 몰려올 때 부끄럽고 미안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을 주시는 게 네가 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주님이 짊어지고 가는 거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야. 내가 저들에게 통로되기 원해. 너는 나하고 관계만 온전히 뚫려 있으면 돼. 나하고 관계만 온전히 깨끗하면 돼.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줄 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저들에게 섬길 것들을 줄 것이고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도 너를 통해 공급하거나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 줄게.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사와 회복이 막 오면서 기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위로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 내가 못났던 거 많아요. 넘어졌던 거 많아요. 실패했던 거 많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노선에 갔던, 흑암을 끌어왔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조차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너와 상관이 없대요.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오래요. 하나님 뻔뻔하게 나와서 아파 하고 웃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같이 치워주고 있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빨리 정리하자.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강하게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어요. 강하게. 우리 나훔이라는 말씀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게 나라고 적힌 게 있어요. 나훔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와, 내가 두드려 맞겠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나훔이 안 들어갈 뻔했어요. 왜? 이게 아수르를 향한 경고기도 해요. 아수르라는 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경에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를 계속 100년이 넘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성전에 있는 기구와 그걸 파손시키고 정말로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무서워요. 막 고통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에도 두렵게 느껴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 그거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그래 봤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만약에, 저희 딸이 이 계단을 혼자서, 하영이 혼자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조용하게 하영아 이리 와 이렇게 부를까요? 뛰어가는데 거의 계단 떨어지기 일부 직전인데 그렇게 부를까요? 박하야! 야! 막 소리 지르겠죠. 멈춰! 하고 소리 지르겠죠. 큰일 나!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시는데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급하게.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하고 소리 부르는 거예요. 호통을 치지만 안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급하게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내게 진 그 멍에를 내게 깨 그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결박을 끊기 원하는 거예요. 멍에를 박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짊어지게 하기 원치 않으세요? 신약에 가서 뭐예요? 네 멍에를 내게 주래요. 네 멍에 이제 지지 말아요. 그리고 주님이 지시는 멍에를 우리에게 지래요. 그럼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에는 어미 소가 아니면 큰 소가 작은 소와 같이 멍에를 지고 가요. 그러면 누가 다 질까요? 큰 소가 다 짊어져요. 그냥 작은 소는 뭐예요? 걸쳐놓은 거예요. 걸쳐. 그냥 그 길을 가기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네가 이거 다 갈았어. 네가 이걸 다 해냈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 있을 때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얘기해놓고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해놓고 다른 거 의지해요. 믿습니다 해놓고 딴 길로 가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하스 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그에게 위로를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뭐예요? 나 아수르 의지할 거야. 아수르가 강력해. 근데 주님이 뭐라 얘기했냐? 네가 너를 괴롭히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를 공격해서 힘들게 하지만 내가 저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섬멸할 거야. 저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아수르를 통해서 섬멸할 거야.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유다도 경고하고 너희들 쓸어버릴 거야. 쓰나미같이 폭풍같이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해야죠. 하나님 긍휼을 구해야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여전히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려주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저 어떨 때 보면 교회에 빨리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려주기도 힘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눌러놨고 이제 타 하는데 이 현관 앞에 있는 자전거를 계속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타! 이렇게 똘레똘레 보면서 여전히 그 베란다, 그 현관 앞에 있는 자전거를 자물쇠에 걸려 있는데 그냥 혼자 헛바지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안 태워줘서 그런 건지. 그러면서 느긋하게 와요. 그러면 제가 빨리 와, 빨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뭐예요? 나는 그 작은 10초? 20초? 그것도 못 기다리는 내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기다리셨어요? 1년 기다리셨어요? 10년 기다리셨어요? 저만 보더라도 이미 40년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 긍휼을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는 하나님 공의의 노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의 노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부어졌는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이 다시 붙들려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4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십니까?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것이 나타날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롭고 흠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 길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식을 계속 먹고 누리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과거에 품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품어지고요. 과거의 계산적인 내 삶이 계산적인 것들을 버리게 되고요. 내 움켜쥐던 내 삶이 이제는 손을 펴는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하시다면 믿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이 많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많은 풍요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으로 믿고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겨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8장 3절 4절, 우리 시편 144편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비슷한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오랜 기다림과 그 긍휼을 내게 부어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전부를 가졌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허물투성인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성도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 마음 가운데 막 오거든요. 갈망이. 은사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말씀이 갈망이 막 와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서 더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할 수 있기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또 보기 원합니다. 시편 40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이 문제가 없고요, 수렁에 안 빠지고요, 사양말로 안 자빠지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자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막 들어가 있어요. 금방 넘어올 것 같은데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씨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이거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의지로 내 능력으로 막 넘기려고 하니까 안 해결돼요. 그러니까 막 수치감도 느끼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 등불이 되신 그 주님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시고요, 그분이 내가 가는 걸음마다 반석의 길을 열게 해요. 웅덩이가 아니라, 미끄러지는 길이 아니라, 눈밭이 아니라 반석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요, 못 걸어갈 것 같은데 걸어가게 하시고요, 이거 약한 거 뭐 그냥 미궁 속에 빠질 것 같은 그 길이 미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흑암이다,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저 길에 가면 나는 분명히 넘어지고 망한다 했는데 안 망해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바울이 그런데 이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7장 8절. 저는 이 말씀 평생의 믿음의 고백으로 붙들고 가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믿는 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델 성도가 그 길을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저절로 회복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안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요, 내 자신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걸 의지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보호하려고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죽기 전에 인생 수업이라는 이게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하문석과 무분석에 대해서 글을 써요. 이게 뭐냐면 하문석은 말 그대로 꽃을 막 그려놓은 그거예요. 그런데 무분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어령 박사님 그 하문석 짜고 무문석에 있는 그곳에 가서 무문석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냥 꽃그림 말고 무문석 아무 그림 없는 거 그거 달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가격이 훨씬 비싼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림을 막 수놓아 그리고 그걸 짠 것들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힘들 거라 더 비쌀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장인이 얘기하는 게 무문석이 더 비싸대요. 왜 그러냐면 무문석은 지루하대요. 재미가 없대요. 짜는데 힘들대요. 그런데 이 화문석은 짜는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꽃을 만들어가면서 재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화문석을 만드는 데는 지루하지 않아서 즐겁게 하는데 무문석을 짜는 데는 지루하고 힘들고 언제 짜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꽃피워가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화문석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세계, 하나님이 짜여져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는 기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기뻐요. 그런데 내 인생이 뭐 재미도 없고 내 인생이고 뭐 짜여지는 것도 안 보이고 내 인생이고 맹탕이다 맹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삶이 하루하루가 고달파요. 근데 하나님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하문석과 같이 꽃피워가며 만들어가고 하나님 작품을 이뤄가실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래요. 그걸 믿는 자들은 기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하나님 내게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뭡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뭡니까? 작심하고 막 기도하다가 에이씨 안 보여주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했잖아요. 뭡니까? 막 따지다가 여기가 아닌가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서서히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작품이 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바뀌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가 그래요. 저는 정말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반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르다가 막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교회 청년들 쫙 나와서 특송하는데 많이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한 소절 몇 마디 안 되는 거 그거 부르는데 그거 못 외우겠어요? 까먹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떨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을까 제가? 손바닥에 막 적어요. 그러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찬양을 막 하고 옆 사람들이 앞줄을 막 부르고 있는데 제 소절이 와요? 여지없이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적었지 하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뒤에 스크린에 큰 교회였거든요. 이만하게 저를 막 줌하고 있는데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가사를 이렇게 그때 보면 뭐예요?
박자를 놓쳐요. 박자도 놓치고 가사도 놓치고 음정도 놓치고 그게 이게 사람들한테 쫙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무서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말 주변이 없어요. 뭘 말해요, 뭘. 별 생각 없이 지금 살았는데 20년이 넘게 생각 없이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날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전하라고요. 뭘 전해요?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 내리에 제 마음이 빵 때렸던 거예요. 네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할게. 그 마음이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흑암에 계속 넘어졌어요? 여러분 살려고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정로의 길을 내가 믿고 이게 하나님 생명이 아니다 내가 들었는데 왜 벗어났어요? 이탈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나왔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박한식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서서히 네 마음을 젖어들어서 네 생명이 변화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뒤에 말씀을 볼까요? 뒤에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절 7절 말씀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모습이 나와요. 자, 여러분은 어떤 처녀예요?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있어요. 그럼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이쯤이면 됐지 하고 멈추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지금껏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지금껏 얼마나 섬겼습니까? 지금 그만할게요. 이제 젊은 사람들 하게 해두세요. 근데 갈렙은 최고 나이가 많은데 그건 뭘 정복하고자 해요? 가장 점령하기 힘든 저 헤브론을 점령하기 원해요. 젊은 놈들 많아요. 그런데 가장 나이 많은 갈렙이 내가 그 땅 차지하겠다고 얘기해요. 시몬, 젊은 사람들 적었을까요? 많아요. 젊은 사역자들 많아요.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견뎌왔고 기다려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내가 으쌰으쌰 하면 우리는 양은 냄비예요. 양은 냄비. 금방 막 끓는 것 같은데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뭘 할까요? 계속 유지돼요. 우리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주님의 불이 딱 오니까 그 떨기나무 불이 안 꺼져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을 보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그가 평생을 40년을 그 광야 생활하면서 떨기나무에 불 떨어지는 거, 불 붙는 거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런데 금방 꺼졌어요. 근데 이번 호렙산에 떨어진 저 불은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잊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회복되기 원하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불이 여러분들 강하게 일어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길,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데서는 내가 2등 되기 싫다. 1등 될 거다. 근데 그 1등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 함께 손잡고 갈 거다.
우리 엘베드 성도들이 그 길에 1등하는 성도들 되기 원한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하잖아요. 우리 또 뒤에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5,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요, 우리의 신랑이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요, 그 교회를 신부라 얘기해요. 근데 그 신랑이 뭐라 얘기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원한대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로마서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뭐 했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의롭다 칭함.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셔요? 성화를 원하세요.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거,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모습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겠대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부르겠죠. 그리스도를 호흡하겠죠.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먹겠죠.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우린 짜증이 올라오고요,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먹으면 다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신앙의 기초적인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쫙 많이 뿌리 내리는 멀리 있는 시내의 물줄기를 끌어와요.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풍랑이 와도 안 흔들려요. 설상 겨울이 와서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앙상해 보여도 그 뿌리는 물줄기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봄이 오면 잎사귀가 나요. 꽃이 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엘베델 교회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로가 그냥 하나님 위로 주세요 안 해도 그냥 위로 이미 받았어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세워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길들 우리가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엘베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를 호흡하고 부르고 그 주님을 양식으로 공급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원하는 위치에 서 있는 우리 엘베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저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배는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위대함을 나는 믿으면서 다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귀대함이 나를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배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배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선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 빨리빨리 이루어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는 데까지 25년이 넘게 걸렸고요. 요셉도 총리가 되는 데까지 오랜 십수년의 시간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십수년의 생활이 종살이였고 모함받았고 감옥살이였던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빛의 길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생명을, 내 내면을 그리스도를 짜여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는 이들이 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열창하시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